실시간 채팅창을 제가 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실시간 라이브 예배 방송.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실시간 예배를 보니까 오늘이 대한청년부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랑 2명 차이 납니다.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참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큰 고기에 또는 고래라 그러죠. 삼켜져 3일을 뱃속에서 고생하다 살아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맞죠?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요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고요.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만큼 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고래한테 먹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배 터져서 살아났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막 격하게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진짜 메시아냐? 나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요나의 얘기가 가짜라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장이가 되시는 거겠죠.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네한테 와서 회개를 전해도 너네가 회개하지 않는데, 니느웨라는 성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나중에 니느웨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를 얘기하셨다면 요나의 얘기는 진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요나서만 보고 요나를 얘기하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원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을 때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아요. 여로보암 2세한테 야, 너네 나라 내가 지키고 있어, 너네 나라 강대해질 거고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서만 보고 요나 도망다녔던 형편없던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요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꽤 위치가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요나는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걸 요나가 경험했거든요. 요나가 기대했겠죠. 지금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요나가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한테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요나야, 저기 저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는데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저 악한 사람들 내가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좀 전해라.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요 며칠 밤잠을 설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야야 석주야, 너 짐 싸고 캄보디아 가서 회개 좀 전해라. 내가 그 땅을 심판하고 싶지 않다. 야 예영아, 너 짐 싸고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라. 그 땅에 내가 심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있는 누가 바로 짐 싸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있죠? 가기 싫죠?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게다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요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요나가 결국 어떻게 했죠? 짐을 싸서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나요? 아닙니다.
니느웨라는 땅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으면 지금 니느웨는 이란이에요. 이란 쪽에 있는 땅이고요. 다시스는 지중해를 건너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스페인의 한 도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요,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웬걸 항구로 갑니다. 그러더니 배를 타고 완전 반대쪽인 서쪽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나가 배를 딱 탔어요. 그 배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놀 때 있죠. 과제 해야 되는데 놀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놀긴 노는데 찝찝해요. 굉장히 찝찝해요. 요나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요나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배가 딱 출발하는 순간 전 요나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젠 끝이에요. 하나님 이제 배 출발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시스라는 동네에 요나가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제 끝인 것 같다. 이러면서 요나가 마음을 정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나가요 고민을 많이 했던 탓인지, 그래서 긴장이 배가 출발하자마자 긴장이 풀렸던 탓인지요,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요 먹구름이 뒤덮입니다. 그리고서요 갑자기 배가요 엄청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치는데 위력이 얼마나 했냐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이 당시는 나무 배였겠죠. 나무 배가요 얼마나 태풍이 치는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현상인 태풍을 보낸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태풍은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요 자연천상까지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상황을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벌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선원들이 큰일 났어요. 왜냐면요 태어나서 이런 태풍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짐을 버립니다. 먼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정말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각자의 신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 알라신, 하나님 막 불러요. 그때 갑자기 선장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내가 배 타고 수십 년간 항해를 했는데 이런 태풍은 처음이다. 이 배에 천벌 받을 사람은 누가 타고 있나 보다. 선장이 그런 생각이 스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선장님의 생각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장이 우연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선장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옳다쿠나 누가 걸리죠? 요나가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됐고요 여러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나가 이런 상황에 걸렸어요. 근데 요나가 발뺌하나요? 아니에요. 요나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게 나예요 막 이렇게 갑자기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 죽을 놈이 나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갑자기 심청이 맞죠? 심청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선원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죽을 상황이어도 저 살겠다고 남 집어 바다에 던지는 게 쉽나요? 그래서 선원들이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집어 바다에 던져요. 놀랍게 풍랑이 잠잠해지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나를 집어던지기 전에 큰 고기가 막 돌고 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배 근처에
큰 고기. 이거를요 제가 찾아봤는데 향유고래라고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 향유고래일 것이다. 이만한 사이즈의 고래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고래가 돌고 있다가 요나가 빠지자마자 고래가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삼켜 먹어버렸어요. 그 뱃속에서 3일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가면요 요나가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막 모닥불도 피우고 막 회개하고 뭐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막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믿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2번 있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1987년에요 영국에 맞나? 제가 아무튼 기사예요. BBC에 있던 기사예요. 바클리라는 사람이요 고래잡이를 하다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뱃속에 고래한테 먹힌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대요. 그 최근에도 있어요. 최근 기사인데 2019년인가 서핑하다가 고래한테 너무 먹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순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겠다. 근데 어디로 나왔냐면 고래 물 뿜는 데 있죠. 그리고 나왔대요. 뿅.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요나서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나가 회개해요. 그리고 이 장에서 회개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서요 요나가 고래한테 딱 뱉어졌는데 니느웨야 그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니느웨가 부흥했더라. 이렇게 요나서가 마치면 참 아름다운 얘기일 텐데요, 사실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 이 다음이 4장입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회개하고 나왔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신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조인트를 까세요? 빵? 아니죠.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와 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왜요? 여러분의 어머니 이렇게 부드럽지 않으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반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들의 어머니, 인자하신 그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이거 성내는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4장에 보면 요나가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요나는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4장 중반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느느웨를 언젠가 심판하실 거라고 그 가능성을 믿었던 것 같아요. 성 밖으로 나오더니요 니느웨라는 성읍이 잘 보이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를 지켜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저것들 지금 회개했는데 언젠간 다시 저질걸?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래서 니느웨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요나의 집념이 보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요? 근데요 사막이잖아요.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그래서 요나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요 요나한테요 박넝쿨을 갑자기 슉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되죠? 행복해져요 갑자기.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요나가요 행복해서 막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보내시더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요나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갑자기 막 열받아요. 요나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열받아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박넝쿨 가져가실 거면 차라리 나 죽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박넝쿨 가져가실 거면 차라리 나 죽여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니느웨 백성에게 살리는 게 옳으냐고 요나가 하나님한테 성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너 이거 가지고 성내는 게 옳으냐? 근데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성낼 때요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이거 가지고 성내는 게 옳냐? 아무리 바보도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박넝쿨 하나로 성을 냈는데 저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러고 신앙 일기를 쓰고 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러세요? 옳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꼭지가 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집불통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래에 잡아먹혔을 때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더니 살만해지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자신의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 요나 같은 신앙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했는데, 아니 선지자인데 얼토당토 않게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도 불순종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 금요일에 유튜브로 들으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안 지켜도 돼. 이거 어떻게 지켜? 무시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종종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지켜요, 다? 안 지킵니다. 마치 요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보실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도망가면 하나님 피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요나처럼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요, 사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니느웨가 부흥했다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가가 요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끝까지 제대로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요나가 고래에 잡아먹혔다가 뱉어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못되고 고집불통인 요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쓰신 것,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하여 악한 성읍인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신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에게 들으면서 나 요나 같다, 못난이들, 악한 사람들, 고집불통인 사람들, 실패자들,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난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난 고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나가셔도 되고요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요나 같은 사람들, 어지간해서는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사는 사람들, 어지간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심지어 따박따박 대드는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 같이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언론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독교는 실패자를 위한 교회다. 그래서 얼마 전에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언론인이요, 해명하고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패배자를 위한 종교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없죠?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7,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 약한 것들을 택한다, 천한 것들을 택한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다, 없는 것들을 택한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안 하고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실 그래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안 겪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사람 대부분 만나보면 실패를 겪고 있거나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사회적 계층은요, 최하층민들입니다. 그 사회. 약자들. 갈급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건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가 있습니다. 28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친척 중에요. 그분은 이거 안 보실 테니까. 그분에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이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30분 동안 제가 훈계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요, 여러분,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해서 이제 농학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미국 쪽에 있는 농업 전문 대학원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학 박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불쌍한 어린애들을 내가 이 새로운 벼나 콩을 개발해가지고 먹어 살려야 되겠다. 막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꿈꾸고 막 나누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하니까 그분이요, 그러셨어요. 야, 그런 거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제가 그때 열받아서 참느라 혼났어요. 어쨌든 혼났어요. 30분 동안. 너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 30개 100개 지으면 되지 네가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목회자들, 실패자 또는 약한 사람, 타고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요 많아요. 제가 이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개해준 친구는 대학 동기였는데 제가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그걸 접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쨌든 신앙이 좀 있는 어떤 자매를 보고서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남자를 소개시켜달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자매 사진을 딱 받았어요. 오, 너무 예뻤어요. 제 스타일이었어. 너무 좋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형, 이 자매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싫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만 야, 나도 싫거든. 나도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고, 난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고 싶거든. 막 서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하다못해 인물이라도 좋아요. 어디 뽑혀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역반응이 있어요. 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예를 들면요, 타고나게 세계 1등 하는 운동선수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 간증을 들었다 하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전파합니다. 야, 너 걔 기도하는 거 봤어? 야, 너 걔 시상식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 봤어? 그러면서요. 왜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위로가 돼요. 보상이 돼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있어. 라는 보상이 됩니다. 유명한 배우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이 예수를 믿나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유명인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요. 그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약자가 아니야. 우리 못난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도 많이 시키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천한 것, 못난 것,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알 수 있는데 믿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랐어요. 항상 들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영준이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에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저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믿겨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패자를 쓰시나?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쓰셔. 하나님 정말 약한 거, 못난 거, 천한 거 쓰시나?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더 잘 쓰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요, 제가 껄껄 울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또 너무 위로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잘해야 돼. 어쨌든 비교되고 어쨌든 탁월해야 되고 그런 짐들이 다 우리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사람, 못난 사람, 천한 것들.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실패자를 쓰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것을 믿기가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실패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어야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설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힘을 실어주는 부서가 다르대요. 어떨 때는 비서실, 어떨 때는 총리실. 근데 그 신문 칼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을, 권력을 갖고 있는 부서실은요, 놀랍게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들어간대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요, 살면서 우리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헛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약함을 숨기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더 강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힘을 빼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약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면 뭐라? 배 힘주고 목에 힘 빼라 그래요. 목에 힘 빼려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들여서 목에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거든요. 다니엘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교 시절이었답니다. 새벽 1시 반이었대요. 새벽 1시 반에 자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새벽 1시 반에 급한 일이다. 그래서 나갔대요. 나가서 만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매가 있다. 근데 내가 이 자매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자매인데 내가 음란물 중독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매한테 고백을 해도 될지, 이 자매한테 사귀자고 해도 될지, 나 같은 이 자매한테 만나자고 해도 될지 고민이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너 같은 건 안 돼. 그러셨대요? 답을 못 주셨대요. 그래, 이거를 만나도 된다고 해야 될지 안 된다고 해야 될지 답이 안 돼서 다음날요, 교수님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둘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그 마음에 드는 자매 있지? 그 자매 온 힘 다해 한번 사랑해봐라. 음란물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매 아침에 무슨 꽃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온 마음 다음에 그 자매 사랑하는 거에 한번 네 전심 전력을 써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랑 이제 헤어졌대요, 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리고 1년쯤 있다가 그 형제랑 다시 만날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물었대요. 어떻게 됐어? 뭐가? 아니, 그때 그거 이불 꺼내기 민망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가 어떻게 됐어? 근데 그 형제님이 그때서 얘기했대. 그거 내가 음란물에 중독돼 있었는지도 까먹고 있었다. 그 형제님이 대답이었답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가짜 사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너 이거 고치고 와라. 너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 너 이거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널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힘 빼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약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근데 죄를 이기고자 작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를 이길 힘을 주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릴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고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자 작정하고 결단하고 일어서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제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거지를 동냥하듯이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형편없으니까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불쌍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큰 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듯이 그것을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처량하니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 죄성 가운데에 여전히 엉돌려 있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에 있어서 모순된 모습, 안 좋은 모습, 역반응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와 교제하면서 회복됐을 때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냥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한테 기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지난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죠. 기도했죠.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갑자기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이 터지고요.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게 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리더하겠다고 공동체에 뭔가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일어서신 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한 주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보통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쓰는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얼마나 끈질기게 스토킹 하시는 줄 아세요? 끝까지 쫓아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요나서처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나서 있는 것처럼 명준서, 예은서, 그걸 누가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파렴치 않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오늘도요, 여기 부르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동태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가 있다면 신약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 아세요? 마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당시 120명이 있었던 집안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로 키워줬어요.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겠어요. 근데 마가가요, 성령을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죠. 주님을 살겠다고. 근데 마가가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중간에 어떻게 하죠? 실패해요. 도망을 쳐요.
그리고서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갈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2명이 갈라섰어.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이 마가를 품어주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 나의 아들 마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나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쓰세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라는 걸 자신 있게 자랑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요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서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양육받고 위로받고 다시 헌신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만약에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 포기했다면, 만약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졌을 때 나 같은 건 아니구나 라고 포기했다면, 골로새서 4장은 마가 이름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져요.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을 때요, 순교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한 주 동안 혹시 지난 수련회 때 결단했다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넘어져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제가 결단합니다. 지금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